26개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장로교단 관계자들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독 여성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YWCA는 오염수 방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며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3년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3년 넘게 진행돼 온 캠페인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녹색교회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등을 담은 책, 녹색교회 길잡이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6개의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오늘 서울 종로 5가 연동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장로교인들은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장총이 연동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장총은 해마다 7월 중 하루를 한국장로교회 날로 정하고 기념 대회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 예배에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 만연한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 섬기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 장로교회가 공공신학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섬김 구도로, 경쟁 구도가 아니라 미션 구도로. 그 이유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시대적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대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며 장로교가 하나됨으로 반전의 계기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날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우리 장로교가 실상은 하나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입니다. 한장총은 한국 장로교의 사명과 열정을 회복해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이와 함께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수상자도 발표했습니다. 목회 부문에서는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를, 교육 부문에서는 대한학교 비전스쿨 이사장 표재근 목사를, 선교 부문에서는 대신세계선교회 이매재 목사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또 애강원 김인순 원장을 복지부문, 백석문화대학교 전 총장 고허광재 목사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기념예배에 앞서 코로나19 이후 장로교 예배 회복을 주제로 미래 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장로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짚어봤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교성 교수는 장로교회는 한국의 최대 교단이지만 현실은 처참하다며 신앙과 교회 개혁을 통해 다시 교회와 사회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독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일 YWCA는 바다는 인류의 공공자산이며 오염수 방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기독 일본 여성들이 연합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일 YWCA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다는 일본만의 자원이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라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대로 진행되는 것은 핵발전 진흥을 위한 국가 폭력이다.
한일 YWCA는 또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본 현지 분위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일 YWCA 협의회 모임에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인류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방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이니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오염수 해양 폐기를 통해서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사고 피해가 수습되는 거짓 신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YWCA 후지타니 사토쿠 회장은 대다수의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의 실체와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 역사를 왜곡해온 일본 정부가 생명에 문제가 걸린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日本政府がそして日本国民は過去の大惨事を忘れ、誰も責任を取ることなく何もなかったかのようにまた同じ過ちを繰り返そうとしています。 후지타니 사토쿠 회장은 이어 일본 YWCA는 방류 반대 움직임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한일 기동 여성들의 연대 활동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3년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국내외 440여 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번 캠페인이 남긴 성과와 과제를 돌아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반도 전쟁 반대 서명 운동하고 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EYCK 회원들이 폭염에 구슬땀을 흘리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시민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가 우려스럽다며 우리 정부가 힘의 대결보다는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힘을 길러야 하는 건 맞지만 서로 그렇게 힘 대 힘으로 가다 보면 결국 부딪히게 되고, 일단 부딪히면은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고 이런 물적 이런 자원들이 다 폐허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하려면 평화를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국내 종교 시민사회단체 370여 개, 해외 70여 개 등 모두 440여 개 민간단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정전 70주년인 올해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의 염원을 담아내자는 취지였습니다. 기독교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교회와 시민들에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3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만났고 국내외 주요 기도회와 예배 때마다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현재까지 16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카를스루해 총회 현장에서도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펼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 한반도 평화행동 SNS 오픈 채팅방을 열어 교인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표는 100만 명이고요. 9월 말까지 받고 유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평화협정이랑 종전선언을 원한다라는 것들을 좀 알릴 예정이고요. 미국 유엔 본부 앞에서 이제는 퍼레이드랑 기도회랑 평화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의회는 국내외 정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잊혀져가는 평화의 희망을 다시 갖도록 지속적인 평화통일운동에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7일 정전협정일,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종전평화 캠페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3년 넘게 진행된 서명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유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유엔 남북한 대표부, 미국과 중국 대표부에도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진행된 CCC 여름수련회에서 731명의 대학생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이번 CCC 여름수련회 기간 홍보 부스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31명의 대학생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해 생명나눔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CCC 설립자인 고 김준곤 목사는 생전 생명나눔운동이 국내에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며 지난 15년간 CCC 여름수련회를 통해 6,595명의 대학생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 나눔에 함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녹색교회 신학과 영성, 녹색교회 목회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녹색교회 길잡이가 나왔습니다. 또 파스칼 탄생 400주년 기념판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색교회 신학과 영성 그리고 목회 이야기. 녹색교회의 목회자들의 진솔한 얘기와 함께 녹색교회가 되기 위한 실천 제안 등을 담았습니다. 녹색교회는 이제 한국교회의 현재이자 미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녹색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 녹색교회의 길잡이가 앞으로 녹색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잘 안내해주고. 녹색교회 길잡이는 녹색교회와 녹색교회의 신학, 녹색교회와 기독교 영성, 녹색교회 얘기, 녹색교회 대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파스칼 탄생 400주년 기념판으로 파스칼 연구자 김화영 교수가 팡세를 새롭게 소개합니다. 파스칼은 유고작 팡세에서 인간이 자기 존재의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파스칼 탄생 400주년을 맞아 작가의 신앙적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묵상을 실었습니다. 묵상에는 파스칼이 만난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김소영의 독서 치유 에세이. 13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친정아버지 곁에서 책을 낭독하며 얻은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엮었습니다. 지난 2년간 30여 권의 책을 500여 개의 낭독 파일에 담은 저자의 간증은 부모님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인형극 전도자 김응영 목사의 50여 년간의 어린이 전도 체험기, 천국은 마치 등 150여 곡의 어린이 율동곡을 작사한 김응영 목사가 어린이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체험과 간증들을 들려줍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된 저자의 인형극 지도, 천막교회 개척, 본격적인 인형극 전도 시작부터 최근 네팔 인형극 교사 세미나까지 50여 년 동안의 인형극 전도가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합창단 비콰이어와 함께하는 찬양 인도자 학교가 보성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태평성결교회는 지역 기독교사 모임과 함께 학교 복음화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빅화이어와 함께하는 찬양 인도자 학교가 강중현, 지미선, 류하나 등 음악계 인사들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보성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적으로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훈련하고 또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들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시게 되면, 훈련하게 되면 교회들마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예배 찬양 인도자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는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예장통합경북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교사의 노래 노래비 제막 행사를 남신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사의 노래 작곡가 김명엽 교수는 참석자들이 부르는 교사의 노래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신창호 집사님이 섬기셨던 그 헌신적인 열정을 기리고 또 교사의 노래를 작사하신 그 가사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강풍과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강릉 만민의 감리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보그닉 합창단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아픈 현실과 만민의 교회의 현실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연합으로 몇 개의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는 위로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대전 태평성결교회는 대전시 기독교사 모임인 행복교육 실천운동과 함께 연합예배 스쿨처치 라이트온을 열고 지역학교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중요한지 알지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모임이 중요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연합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잊었던 신앙을 깨우고 더욱더 뜨거워져 가면서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엔 성서유니온 선교회 대전지부 총무인 이웅용 목사가 강연했고 찬양사역팀 다이브 커뮤니티가 초청돼 은혜로운 찬양을 전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개설한 웰다잉 지도사 첫 수료식이 지난 6일 한동대 효암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15차례에 걸쳐 진행된 웰다잉 지도사 2급 과정을 통해 모두 47명의 지도사가 배출됐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동대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이 주관하고 대한웰다잉협회 포항지회가 주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